토암산. 그 이름은 오래된 바람처럼 들린다. 돌과 흙과 안개가 섞인 그 산엔 언제나 낮은 숨소리가 흐른다. 그건 사람의 숨도 바람의 숨도 아니다. 그건 시간의 숨이다. 그 숨결이 멈추지 않기에 석굴암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에게서 비롯된다. 그의 이름은 김대성. 신라의 한 충신이자 불심이 깊은 건축가. 그는 자신이 세운 부처의 집이 1000년을 넘을 줄 몰랐다. 그저 한 가지 소망만 품었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위해 절을 짓고 죽은 뒤에 부모를 위해 돌굴을 짓겠다. 그의 염원은 단순했다. 그러나 마음은 순전했고 그 믿음은 깊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돌이 되었고 그 돌이 바로 지금의 석굴암이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부처가 산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 절의 높은 탑 위일까? 금빛 불상의 눈동자 속일까?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는 바위 속일까? 석굴암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부처는 금이 아니라 돌 속에 앉아있다. 찬 바람과 비, 눈, 세월을 맞으며 미소 짓고 있다. 신라인들은 그 부처를 향해 살아있는 돌이라 불렀다. 그들은 믿었다. 돌에도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깨어날 때 인간도 깨어난다. 김대성은 젊은 시절 가난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자리했다.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2마리의 용이 내려와 자신의 집터를 감싸 안는 꿈이었다. 그는 그 꿈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이곳이 바로 부처의 뜻이 머무는 자리구나. 그는 아침이 되자 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돌 위에 돌을 쌓고 다시 다듬었다. 그의 손끝에서 부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 과정은 고통이었다. 돌은 차가웠고 손은 터지고 피가 배었다. 하지만 그는 그 피를 닦지 않았다. 이 돌은 내 살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김대성, 왜 돌에 내 생을 바치느냐? 그는 대답했다. 이 돌이 나의 기도이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석굴암을 짓던 어느 날이었다. 도공들이 하늘을 향해 마지막 천개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돌이 맞지 않았다. 아무리 다듬어도 틈이 생겼다. 김대성은 절망했다. 하늘이 이 굴을 허락하지 않는가? 그는 돌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때 그의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났다. 스님은 하얀 옷을 입고 말했다. 내가 흘린 피와 땀이 이미 부처의 몸이 되었다. 돌은 스스로 맞춰질 것이다. 김대성은 눈을 떴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갈라졌던 돌이 다시 맞물려 있었다. 틈은 사라지고 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석굴암의 돌은 인간이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맞춘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눈앞에 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석굴암의 돌이 갈라져 있지는 않은가? 그 갈라짐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다는 증거다. 김대성도 그랬다. 돌이 갈라졌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손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석굴암의 내부는 완전한 우주였다. 둥근 천장은 하늘을, 대리석 좌대는 땅을 의미했다. 그 사이에 앉은 부처는 인간의 마음이었다. 벽면에 새겨진 40여 명의 보살과 제자들.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중앙의 본존부를 향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각자의 표정이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슬퍼한다. 그건 마치 인간의 마음처럼 보였다. 석굴암은 말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1000가지 표정이 있다. 그러나 모두 하나의 빛으로 돌아간다. 그 빛은 동쪽 하늘의 첫 새벽빛이었다.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은 정문을 지나 정확히 부처의 얼굴을 비춘다. 그 순간 부처의 미소가 산 전체를 덮는다. 그건 단지 빛의 현상이 아니었다. 1000년 동안 신라인들이 계산한 시간과 우주의 설계였다. 세월이 흘러 왕이 바뀌고 나라가 기울 때마다 사람들은 이 굴을 찾았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엎드렸다. 한 노인은 이곳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오거라.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돌벽은 그 소리를 기억했다. 어느 날 먼 세월이 지나 그 아들이 병든 몸으로 저를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굴 속으로 들어가 바위 앞에 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대리석 바닥 위에 떨어져 작은 물자국을 만들었다. 그 물자국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부처가 인간의 눈물을 닦은 자리라 부른다. 누군가는 말했다. 돌은 차갑다. 하지만 석굴암은 그 말을 부정한다. 돌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식지 않는 열이다. 김대성이 돌을 다듬던 손끝에는 피가 묻었고 그 피는 돌에 스며들었다. 그 피가 바로 지금의 따뜻함이다. 우리는 모두 그 돌의 후손이다. 말없이 견디고 부서져도 다시 이어붙이며 빛이 스며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 토암산의 아침은 언제나 같다. 해가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고 바람이 석골 위를 지나간다. 그 바람은 먼 옛날의 숨결이다. 김대성의 숨, 수많은 장인들의 숨,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숨. 그 숨이 돌벽 사이로 남아 오늘도 굴안은 따뜻하다. 당신이 그곳에 서면 돌이 당신을 바라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당신도 나처럼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고 있구나. 이제 나는 묻는다. 당신의 마음에도 석굴암이 있는가? 혹시 그곳엔 무너진 벽이 있지 않은가? 지쳐버린 마음, 닫힌 문,
어딘가 작은 돌기둥, 괜찮다. 모두 석굴암의 일부다. 부처는 완벽해서 신이 된 게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앉아있기 때문에 신이 된 것이다. 그는 깨달았지만 인간의 고통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잡이다. 김대성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은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그 붉은 빛을 보고 말했다. 석굴암의 돌이 숨을 내쉰다. 그날 밤 부처의 얼굴 위로 달빛이 비쳤다. 돌이지만 생명을 가진 듯했다. 그리고 그 돌의 미소는 천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시대엔 전쟁의 불길이 석굴 위를 덮쳤다. 그러나 바위는 무너지지 않았다. 돌은 돌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라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석굴암은 더 이상 종교의 공간만은 아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 구조다. 동굴은 우리 내면이다. 입구는 좁고 어둡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있다. 그 빛은 부처의 미소이자 우리의 가능성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석굴암을 짓는다. 누군가는 그 안에 고통을 두고, 누군가는 희망을 두고, 누군가는 사랑을 묻는다. 그리고 그 모든 돌들이 모여 하나의 인간이라는 구를 이룬다. 석굴암에 서면 누구나 침묵한다. 그건 경건에서가 아니다. 그저 말보다 큰 시간의 숨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른다면 그건 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토암산의 새벽, 동해의 햇살, 돌 속에 앉은 부처의 미소. 그 미소가 당신의 얼굴로 번지는 순간 당신의 삶 또한 석굴암이 된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깨닫게 될 것이다. 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매일 새로워진다. 그것이 천년을 버텨온 돌의 비밀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석굴암이 우리 곁에 살아있는 이유다. 세상은 변한다. 사람은 늙고 나라는 사라진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간절함이 돌이 될 때 그것은 천년을 넘어 인간을 깨운다.